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죠? 처음 사람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원형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우리 원형이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그 모습이 우리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고,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잖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는 그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복덩어리로 지으셨죠. 또 복덩어리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복덩어리를 지으셨어?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덩어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 우리가 예수님 자리로 지으신 것은 예수님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으셨어요. 매번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이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불러줄 테니까 적어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1번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2번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했어요. 죄인일 때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로마서 8장 32절. 그리고 끊어질 수 없는 사랑.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예수님처럼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3절. 자녀 삼는 사랑.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자녀 삼는 사랑은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먼저 시작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시작된 사랑.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요거 나중에 집에 가서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강의는 문제가 생기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이번 강의에 한번 깊이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노란 박스 안에 한번 한마디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은 부족함이 없었다.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된 복된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현실은 어떠한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단절되었다. 그렇게 온통 결핍투성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가 되어 두려움과 수고와 죽음의 고통 속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의 상태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 죄의 종노릇하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긍휼함조차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불순종한 것이 되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복된 존재로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사랑과 기쁨을 나누었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진리 앞에 정직하자.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3강에는 그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전혀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존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해답이에요. 해답으로 가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중에까지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알아집사는 지금 살면서 뭐가 문제야? 내 삶 가운데 뭐가 문제야? 애들하고 가정 아니면은 사회생활 모든 것을 총망라했을 때 문제가 뭐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맞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서는 여쭤보고서는 시작하자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나고 보면 내 생각대로 한 다음에 회개하고 이거 아니었죠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이지 않나. 또 그거는 이제 그 영적인 문제고 삶의 문제는 없어? 살면서 어려운 것들이요. 아이들이요? 아이들?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이겠지만 제 기준대로 안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제 맘 같지 않은 것들이 제일 이제 힘든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지. 네. 남편은 괜찮아? 남편도요. 아이들이라 그러면은 남편까지 들어가나? 큰아들까지. 그래. 우리 차집사는 어떤 게 문제야? 저는 살면서 지금 현재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인 것 같아요. 불안감. 그래서 모든 자꾸 그냥 제게 주어진 상황이나 뭐 사회생활이든 가정이든 뭐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제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알면서도 계속 그냥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냥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젊은 애들은 나 왜 이렇게 생겼을까? 좀 더 이쁘게 생겼으면, 좀 더 잘생겼으면, 이런 거. 또 내가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야.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야. 또 아라집사처럼 저 자식들이 문제야. 자식들이 문제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요. 그런데 아라집사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까? 안 되지. 집사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의 문제일 뿐이야.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문제가 있단 말이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공통된 문제가 있어. 그게 바로 오늘이 말하고 싶은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 넘어가 봅시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자, 생명을 잃어버림 그랬어요. 이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난 강에서 알아봤던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형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알아줍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렇게 보통 대표기도나 이렇게 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잖아. 죽을 수밖에 없던이 아니야. 죽었어. 우리는 죽었어.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먼저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음,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는 게 바로 죽음을 얘기를 해요. 죽음을. 죽었던 그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우리가 육신과 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우리 육신은 살아있죠. 살아있죠. 근데 언젠가 우리는 죽죠. 근데 여기서 죽었던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됨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됨.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됐대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의 유혹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마귀가 역사를 해요. 영적인 존재가 뭐 있다고 얘기했지? 지난 강의? 마귀. 천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 인간. 그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우리의 생각을 넘나들어서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 다 알고 프로그램을 거기다 맞춰버려요. 우리가 그러죠. 에이, 이번 한 번만 괜찮겠지. 또,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이게 다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마귀는 사람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넘나들기에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다녀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또 무엇을 가치로 두는지 사탄은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맞는 미혹의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이 가득해. 그래서 내가 막 이 음란으로 가득해서
내가 보는 여자들마다 그냥 이쁘고 어떻게 뭘 좀 말도 걸어보고 싶고. 마귀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거를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춰서 나를 이끌고 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알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어느 날 낮잠 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 멀리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왔어. 밧세바를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고 그 남편을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야, 그 남편 우리야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서 야, 너 수고했으니까 오늘 하룻밤 니네 집에 가서 자고 가. 근데 우리야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 동족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있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 거절했어, 그거를. 그런데 다윗은 그 우리야를 심한 전쟁터 선봉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렸다.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사단이 그 마음이 어떤가를 알고 모든 프로그램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나야, 하물며 우리야. 마귀는 그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또 우리가 죄 아래 있는데 왕 같은 자가 종이 됐대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어요. 너희가 그때는 어떤 때냐면 죄인일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의 원형의 모습은 다스렸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너희가 다스려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주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죠. 그 다스리는 왕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종노릇. 얼마나 우리의 원형의 모습이 깨어졌는지 상상도 못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어요. 거짓 신들을 따르며 우상에게 매여서 우리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사탄이 종으로 삼았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인간들은 죽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죽는 건 확실해 알아.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또 드러날까봐 두려워해요. 만약에 집사님 혼자 몰래 혼자 행하고 몰래 혼자 생각했던 것을 여기서 다 드러낼 수 있겠어? 왜? 그 뒤를 밀어내. 드러낼 수 있겠어? 혼자 있을 때 혼자 행했던 거, 혼자 생각했던 거 여기서 드러낼 수 있겠어? 왜 못 드러내는데? 그렇게 당당했으면 처음부터 드러내고 했겠죠. 몰래 잘못한 거. 두렵지. 내가 이거를 다 드러내면 내 치부가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야.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뺏길까봐 두렵고, 드러날까봐 두렵고, 이게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 알겠어. 모든 사람 알겠어. 알겠는데 나의 나된 것은 언제부터이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의 자궁에 세포 분열할 때부터 나의 나된 거야. 이해가 가요? 오케이? 맞죠? 맞죠?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자궁에서 세포 분열될 때부터 나의 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나예요. 나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태아도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태아도. 왜? 내가 그때부터 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태아도.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속에서 벗어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결론은 죄인됨이에요. 죄인됨. 성경은 내 문제가 뭐라고 하나요? 그랬어요. 성경은 내 문제가 뭐라고 그래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그의 자녀. 그렇죠. 뭐예요? 죄예요. 맞아요.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죄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서 조아라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 엉망진창이다. 무질서하다. 난 그렇게 느꼈거든요. 우리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엉망진창이고 무질서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인류의 상태가 어둠의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그게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라. 우리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이다. 너희들 빛 가운데 거하라.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도.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죄 아래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탄의 자식은 항상 악해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악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노아 때의 말씀이에요. 이게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사고 팔고 먹고 자고 뭐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왜? 바로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다고.
물로 심판하죠. 지금도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노아 때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그랬어요. 인간의 탐심으로 부패되어진 것이 마음이에요. 만물이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이 타락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담긴 게 뭐예요? 커피죠. 이거 써두면 뭐가 나와요? 커피. 그럼 여기 만약에 술을 여기다 넣었어. 이거 써두면 뭐가 나와요? 술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뭐가 담겨 있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틀려요. 만약에 내 마음이 음란으로 가득하면은 내 속에 나오는 것은 음란뿐이야. 내 속에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는 남을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은 살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우리 마음이 이 악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문제예요. 내면. 우리요 거룩한 것 같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요.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내가 아까도 차입사하고 얘기했지만은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1년을 붙들고 살려고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요. 나한테 주시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1년 동안 산다고 생고생했어.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생각도 거룩하게 해보고 내 행동도 거룩하게 하려고 해보고 그런데 연말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정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내면의 음성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내 거룩이 너 안에 없으면 너는 거룩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는. 왜? 아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냥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거운 짐, 예를 들어서 볕단이나 내 자식이나 이게 다 무겁게 느껴 그걸 다 주님께 갖고 오라는 그 말이 아니거든.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영적인 문제를 주께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은 영적인 짐이에요. 죄악의 짐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억눌러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는 그냥 즐거울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 내면에 보면 항상 우리가 짓눌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죄악의 짐이 우리를 항상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게 무거워요. 그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갖고 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사야 1장 4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진단하시는데 나의 상태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아요. 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긴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는 루턴이 있어요. 어떤 루턴이 있냐면은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요. 배반해서 이방신을 섬기지. 그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를 하시고 이방 민족을 들어다가 그들을 징계하세요. 징계하세요. 그러면 그 이방 민족에게 압살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거를 이방 그 민족을 물리치고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 회복된 백성들이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여다가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루턴이 계속 돼요. 사사기에는. 왜 그런 루턴이 되었는가? 항상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2장 10절.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는데 그 세대는 이제 다 죽었어. 다 죽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일어나서 이러한 죄를 범한 거예요. 이러한 죄를 범한 거예요. 왜 이들이 이랬냐?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자, 먼저 찾으면 읽어주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산 거야. 내 생각대로. 그게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행동이에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나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람의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공격한다고 말한다? 이거는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가짜 크리스찬.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한데,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 가짜 크리스찬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한 생각과 나 자신에 대한 그 의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나무가 있어. 가을에 이 사과를 다 땄어. 이 다 따서 이제 뭐 팔고 먹기도 하잖아. 그럼 가을에 사과 다 땄다고 해서 사과가 열릴까 안 열릴까? 열리죠. 열리죠. 또 열려요. 그러면 또 따. 또 열릴까 안 열릴까? 열리죠. 열리죠. 그러면 사과를 다 땄다고 해서 이게 배나무일까 사과나무일까? 사과나무죠. 만약에 내가 나라는 나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나의 열매야. 열매야. 그럼 내가 이 악의 열매들을 내가 다 땄어. 다 따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나가. 우리 주일날 와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다 따서 갖고 나가.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용서해 주시죠. 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열매가 열릴까 안 열릴까 또 열리죠. 그럼 또 따. 또 열릴까 안 열릴까? 맨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 죄된 내가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될 수 없듯이 이 악한 이 악함이 의의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거워요. 그것이 곧 죄인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그러죠. 죄인 맞아요.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직설적인 것은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야. 네가 죄란 말이야. 집사님 죄야.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야. 뭐 하나 이웃할 것도 없어.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원정의 그 삶을 볼 때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니들 마음대로 먹어. 그랬잖아요. 마음대로 먹어. 그래서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으면 됐어. 근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하여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 수고 안 하고 어떻게 먹어. 또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다하리니 여자가 문제잖아.
왜 지만 먹지 왜 남편에도 줘 지만 먹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만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연도 죄를 받아. 벌을 받아.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원형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원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죄진 우리의 지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차이.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 이후의 삶도 영원해요. 우리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영혼의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유추해 볼 수는 있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수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데 우리의 삶도 이게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년 이렇게 사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친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확실한 증거잖아요. 안 죽을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혹시 기억해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불병거 타고 올라가셨어요. 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누군지 지금 잠깐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게 내 한계야. 그거는 내가 다시 찾아서 내가 다음 시간에 일러줄게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에녹. 자, 그건 내가 잊어버려서 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를 못해요. 자, 이만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거든. 심판이 있거든. 우리 죽음 이후의 삶도 영원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요. 만약에 사탄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다 거부를 하겠죠. 근데 이 사탄은 그게 아니거든. 아주 그냥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싹 와서 우리를 유혹하거든. 그 사탄의 운명이 이거예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한센시병 알죠? 문둥병이라 그러잖아요.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고통을 몰라요. 길 가다가 발이 이제 날카로운 것에
배웠어. 근데 우리는 고통을 알잖아요. 고통을 알아. 막 아프고 그러면 이제 아프니까 바로 치료하잖아요. 근데 한센스병에 걸린 사람은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병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썩게 되지. 썩게 되지. 그래서 코가 뭉드러지고 손이 그냥 이렇게 막 이그러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도 고통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모르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죄의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와.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죄를 넣어주고 그냥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자각하지를 못해. 그냥 죄하고 같이 살아. 우리는 죄의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 같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의 무감각한 상태.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상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그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시작, 우리의 문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누구? 아담과 하와야.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가이드나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언약이지. 왜 에덴에 선악과를 세워놓으셨다고?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는데 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 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그 쿨에 보내시니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아.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거든.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금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그걸 먹고 영원히 살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인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나무를 세우는 게 그래서 그래. 야, 네가 그것을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라는 것을 네가 인식해. 그거거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인간과의 언약을 맺으신 것은 벌 주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이에요. 그건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날 지으셨죠. 하나님 맞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약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이에요.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돼요. 순종하는 언약이에요. 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야, 저거 안 먹으면은 너 나와 영원히 함께 해. 그 언약이죠. 이 언약들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고 나고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유일한 언약이에요. 어렵거나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너 이거 지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은
그것은 지킬 수 있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어떻게 어겼나 한번 보십시다. 사탄의 속임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원래 이 사탄은 천사장이라 그래요.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나도 되고 싶다 이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해하고 싶은데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이 세상 만물 중에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래서 사탄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그 언약과를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이렇게 싹 다가와서 여자로 꼬시지. 야, 하나님이 정말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야, 저거 먹어도 괜찮아. 니들이 저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게 사탄의 꼬임이에요. 반역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우리 구한말에 옛날에 이 반역죄는 어떻게 다스렸죠? 왕이 반역죄는 어떻게 다스렸어요? 삼족을 멸했잖아. 삼족을. 그만큼 씨를 말려버렸거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을 한 거야. 하나님을 반역한 이 반역의 죄는 이루 상상도 못하는 거지. 최고의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은 왜곡해서 뒤집어서 말하잖아요. 야, 저거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자, 다 알고도 그랬어요. 다 알고도 아담과 하와는 다 알았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2절 3절 한번 읽어줘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언약한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도 어겼다는 거야. 어겼다는 거야. 또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위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만 딱 하셨거든. 요 말씀만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야 죽을 거야.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덧붙여 말하는 거예요. 덧붙여. 하와는 언약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어겼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래요. 창세기 3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하나님을. 응?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된 삶, 내가 주인된 삶, 오직 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직 내 거, 내가 중심돼서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걸 먹었거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 하면서 살아요. 내가, 내 거, 내 중심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중심으로 내가 왕돼서 살면 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거를 죄라고 얘기를 하세요. 죄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끊어짐 그랬어요. 창세기 3장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단에게 넘어간 결과가 우리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 창세기 2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원전의 모습이 그거였거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죄에 넘어간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의 결과가 어떤지 나타나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깬 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9절 10절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 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의 결과는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와요. 단절을. 그러면 죄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거 있잖아.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생명이 죽은 거예요.
생명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죠. 왕 같은 존재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이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천국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천국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90%? 90%? 41%밖에 안 돼요. 4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겠어?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더 낫겠죠. 20-30%는 20-30%? 34%래요. 34%.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죄는 우리를 그냥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그거를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미쳐서 복음 안 하겠어.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제 내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랬어요. 이제 문제는 뭐야? 우리 조아라 집사 문제 뭐야? 제 문제. 불순종 언약을 깨뜨려서 죄인데 그래. 불순종자. 문제 뭐예요? 참, 나 자신, 제 자신이 죄라. 맞아요. 그게요. 자식이 문제도 아니고, 남편이 문제도 아니고, 아내가 문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죄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고, 우리 인간이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우리가 살잖아. 우리가 기껏 살아야 100년이야. 100년인데 유아기 때 빼고 우리가 그 자각하지 못하는 그 잠자는 시간 다 빼고 자각하지 못하는 시간 빼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한 얼마나 될까? 한 20년? 30년?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20, 30년의 그 시간이 영원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될까? 그렇죠. 티끌만 하겠어. 근데 그 티끌만도 못한 그 삶 시간에 우리가 죄로 충만해서 사는 거야.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죄로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집사님이 곧 죄야.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야.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우리가 여기 봤듯이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거든. 조상. 그 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이 죄의 열매를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음란, 도둑질, 뭐 탐욕, 거짓, 뭐 이 죄의 열매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죄의 열매도 문제지만은 죄된 내가 문제거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죄의 열매를 다 따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 안 받아. 또 열려, 또 따.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죄된 내가 해결 안 받아야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열매만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죄의 열매만 해결.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에이! 절대 그러지 못해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왜? 우리는 죄 아래 살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태잖아. 사탄의 종이잖아. 우리 사탄의 종. 이렇게 내가 곧 죄라는 것을 자각하고 무너져야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설문조사처럼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41%가 60%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왜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 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교회 나와서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겠지. 아유, 그냥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래, 뭐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교사 열심히 하니까, 그래, 나는 믿는 사람이지. 난 천국 가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래, 천국 가겠지. 이게 어떤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행위의 믿음, 거짓 믿음. 내가 곧 죄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각하세요. 자각하세요. 그 죄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 배반한 죄. 죄의 열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곧 죄야. 죄가 곧 나고. 이 죄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스스로 알 거예요.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을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을 비춰볼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고 나나 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가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형의 모습을 비춰볼 때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나나 하면서 살았던 우리 인생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사는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형의 모습과 견주어 내가 죄인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